지난 시간에 이어서 슬기로운 자라는 제목으로 잠언 말씀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잠언을 통해서 계속해서 살피는 것은 두 가지 길이 있다는 거예요. 지혜로운 자의 길이 있고 미련한 자의 길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버전으로 말하면 미련한 자와 슬기로운 자가 있다는 거죠. 미련한 자는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세상적으로 IQ가 모자라고 멍청한 사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공부 못하는 사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정반대라고 그랬죠. 세상적으로는 너무나 뛰어나요. 가진 것이 많고 누리는 것이 많고 세상의 지위도 높고, 그런데 왜 이들을 하나님은 미련한 자라 하는가? 오늘 말씀해 보니까 권고의 말씀을 듣지 않아서 그렇다는 거예요. 누가 지혜로운 자냐? 우리 옛날에 어른들도 꼭 그런 이야기를 해요. 부모의 말을 들어서 손해볼 것이 없다. 우리 어린아이들은 특히 어디로 튈지 모르잖아요. 어디를 가든지 그래서 아이의 손을 꼭 붙잡고 있는 거예요. 손을 놓치는 순간 사고가 나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 자라날수록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보다 먼저 인생을 살아본 경험자들의 이야기를 들어야 합니다. 성경의 위대한 인물이었던 솔로몬도 그렇게 멋진 인생 산 것 같지만 그 인생 말년에 고백한 전도서의 이야기를 보면 다 헛되다고 얘기하잖아요. 왜 헛되다고 할까요? 솔로몬은 왕이었잖아요. 누릴 거 다 누렸잖아요. 근데 왜 그 인생 살아보니 다 헛되다고 했을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왕이었던 게 헛된 삶이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말씀의 권고를 듣지 않았을 때 얼마나 그의 인생이 피폐해졌는가. 결국 그의 고백, 헛되고 헛되다는 하나님을 무시하고 사는 사람들을 향한 권고의 말인 거예요. 아무리 내가 열심히 살아보세요, 돈 많이 벌어보십시오, 하나님이 한순간 그 재물 가져가시면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기업을 하는 사람들도 부도나는 건 한순간이잖아요. 열심히 은행돈 갖다 끌어다 썼는데, 최근에 이 홈플러스 사태를 제가 보고 그렇게 명성을 날렸던 홈플러스도 한순간에 무너지는구나. 지금 잠깐 이렇게 어디서 자금을 조달해가지고 회생 절차가 중단되긴 했는데 얼마 못 갈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시대가 지금 그래요. 이 시대가 아무리 땅의 것을 쌓아 놓았다 한들 하나님이 한번 딱 흔들어 버리시면 다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은 할 수만 있으면 들어야 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했습니다. 듣지 않고 믿음을 지킨다? 어려워요. 예배드리지 않는데 믿음을 지킨다? 어렵습니다. 기도하지 않는데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거 어렵습니다. 말이 쉽지. 나는 절대로 이단에 안 넘어가. 제일 먼저 넘어가요. 그런 사람들 얼마나 이단들이 교묘한데, 신천지 이단들이 얼마나 교묘한데, 다 줄 것처럼, 간 쓸게 다 빼줄 것처럼 얘기해요. 그리고 데리고 가서 가정도 버려라, 부모도 버려라, 다 버리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슬기로운 자가 되기 위해서는 들어야 됩니다. 어떤 자가 슬기로운 자라고 했습니까? 지난 시간에 지식을 감춘다 그랬죠. 슬기로운 자, 23절, 슬기로운 자는 지식을 감추어도 미련한 자의 마음은 미련한 것을 전파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식을 감춘다는 것은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차곡차곡 쌓아둔다는 겁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내 안에 채우고 또 내 안에 채워진 그 말씀을 가지고 이 땅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슬기로운 자의 첫 번째 인생의 모습은 말씀을 가지고 사는 자들, 말씀을 가슴에 품고 사는 자들. 그래서 인생의 어려움을 딱 만나잖아요. 그러면 내 가슴에 새겨진 그 말씀 한 구절이 나를 살게 합니다. 제가 과거에 방과후 공부방, 대안학교 이런 사역들을 많이 해봤어요. 지금도 다음 세대라고 하면 저도 진짜 연리를 제쳐놓고 제가 모든 것을 다 쏟아부을 준비가 돼 있어요. 근데 그때 했던 사역 중에 가장 좋았던 것 중에 하나는 말씀을 강제로 주입시켰어. 우리 아이들에게 좋든 싫든 그날 공부를 하려면 말씀을 암송해야 돼. 근데 우리 세 자녀만 놓고 봐도 시간이 좀 많이 흘렀어요. 지금은 대안학교 교육을 받지 않아요. 일반 공교육을 불가피하게 받고 있지만
그때 가슴에 새겨졌던 말씀들이 아직도 한 번씩 살아있는 것을 저는 느껴요. 그때 억지로라도 암송했던 그 말씀이 곁길로 가지 않도록 우리 자녀들을 붙들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다 말씀 암송하자 그 말이 아니에요. 이 말씀 시간에 듣는 시간에라도 제대로 들으시기만 하면 돼. 오늘도 우리 가슴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지난주에 두 번째까지 했나요? 첫 번째까지 했나요? 첫 번째만 했나요? 두 번째까지 했어요? 방송실 몰라요? 그냥 하면 돼요. 두 번째, 부지런하다 그랬습니다. 슬기로운 자는 부지런하다 그랬어요. 24절 보니까 부지런한 자의 손은 사람을 다스리게 되어도 게으른 자는 부림을 받느니라. 오늘 말씀 보니까 부지런한 사람과 게으른 자의 삶을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부지런한 자의 손은 사람을 다스린다 그랬습니다. 게으른 자는 오히려 부림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부지런한 사람이 잘 먹고 잘 산다는 얘기가 아니었다고 그랬죠. 말씀을 듣고 말씀이 딱 나에게 명령하는 대로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이 부지런한 삶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원리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내용은 절대로 게으른 자의 편에서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어떤 상황이든지 부지런한 자의 삶을 나타내고 있지, 매일 그냥 나태하고 넘어져 있고 자빠져 있고 그런 자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두 번째까지 한 것 같네요, 말하다 보니까. 그래서 여기서 부지런하다라고 하는 본문에서 말하는 부지런한 사람의 태도는 말씀에 대한 태도를 말하는 거예요. 말씀을 듣기에 부지런하는 거예요. 왜? 들어야 내 안에 채워지는 것이 있어야 그렇게 살 거 아닙니까? 듣지 않고 배우지 않았는데 어떻게 그렇게 살아요? 태어나면서부터 천재는 없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막 곱하기 더하기 나누기 빼기 하면서 곱하기 나누기 하는 사람은 없어요. 태어나면서 막 삼각함수를 하고 이런 사람은 없습니다. 무엇인가 그를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든지 뭔가 몰아가든지 뭐가 있어야지 계기가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 있어서만큼은 절대로 여러분 2등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에 있어서만큼은 우리는 열리를 제쳐놓고 다 1등 하셔야 돼. 다른 건 뭐 2등 3등 괜찮아.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는 데 있어서만큼은 누구에게도 뒤처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이 있는 곳에 부흥이 있고 말씀이 있는 곳에 회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세 번째 내용입니다. 어떤 사람이 슬기로운 자인가? 근심 대신 선한 말을 마음에 둔다 그랬어요. 25절 함께 읽을까요? 근심이 사람의 마음에 있으면 그것으로 번뇌하게 되나 선한 말은 그것을 즐겁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깨닫는 말씀이 있어야 근심도 이기고 두려움도 이기고 내 안에 채워진 그 말씀으로 여러분 내 안에 인풋이 되어지는 말씀이 좋은 것들이면 나가는 아웃풋도 좋은 말이에요. 근데 들어오는 것 자체가 입력되는 말 자체가 맨날 부정적인 말이고 욕이고 이런 거면은 나도 모르게 내 입으로 아웃풋되는 말도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여러분 슬기로운 사람들은요 말씀을 듣고 말씀의 언어를 쓰는 사람이에요. 그 말씀 때문에 근심도 이겨. 말씀 때문에 두려움도 이겨. 우리에게 근심이 생기는 이유는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아까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그때 필요한 게 뭐예요? 믿음이에요. 믿음. 우리 그 순간 때문에 지금껏 믿음의 훈련을 해왔던 거예요. 우리가 예기치 못한 어떤 힘든 상황을 만나서 그냥 누가 봐도 주저앉을 만한 상황인데 저 사람은 다르다. 근데 정말 이쯤 되면 무너질 법도 한데 저 사람은 달라. 오히려 저 사람은 꿋꿋하게 일어서 있네. 그 비결이 뭘까? 그럼 당당하게 말씀하실 수 있어야 돼. 하나님 말씀이라고. 오늘도 말씀이 나를 살게 했다고. 말씀이 이 어려운 환경도 돌파하게 했다고. 믿음 있는 사람은 진짜 예기치 않는 시험이 오고 환경의 변화가 와도
하나님의 능력을 믿기 때문에 근심을 이겨요. 그래서 오히려 그런 순간에 그런 분들은 막 찬양을 해요. 저도 교회 와서 혼자 기도할 때 무조건 앉자마자 막 맞지 하는 게 아니에요. 제 나름대로의 영적인 루틴이 있어. 딱 앉아가지고 혼자 기타를 치고 앉아서 혼자 한 30분 찬양을 합니다. 아무도 없는 곳에서 앞에 앉아서 혼자 찬양을 다 불러요. 똑같은 찬양을 그냥 계속 부릅니다. 찬송가 펴놓고 부르는 찬양이 아니라 제 머릿속에 그냥 돌아가고 있는 찬양을 막 찬양을 기타를 치면서 찬양을 해요. 그럼 나도 모르게 계속 그 찬양의 가사 가운데 그 부르는 내 입술의 고백 가운데 하나님이 막 역사를 해요. 그럼 때로는 부르짖어 기도할 때가 있고, 때로는 묵상 가운데 계속 기타 반주를 해가면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가 있고, 그 시간을 통해서 뭘 하느냐, 내 안에 나도 모르게 쌓여있는 이런 근심이나 염려들을 돌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느끼시잖아요. 기도 한 번 날 잡아서 착 신나게 하고 나면, 막 부르짖어 놓고 나면 어때요? 내 마음에 맺혔던 막혀있던 모든 것들이 시원하게 뚫어진 것 같아요. 그게 기도의 능력입니다. 근데 그게 일회성이 되면 안 돼. 그것을 우리는 유지하도록 매일 뭐 해야 되냐면 내 안에 말씀을 채우는 거예요. 믿음도 계속해서 듣지 않으면 사라져 버린다니까요. 옛날 저 사람 참 믿음 있는 사람이었어, 저 사람 옛날에 성령 받은 사람이었어, 그거 다 거짓말이에요. 지금 성령을 받았으면 지금 성령을 받은 대로 그렇게 살면 되는데 그렇게 못 살잖아. 아유, 저 사람이 좀 지금은 저렇게 술 먹고 담배 피고 망나니처럼 살지만 아유, 옛날에는 믿음 있는 사람이었어. 그 옛날 이야기예요. 지금 나의 모습이 어디까지 와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말씀을 깨달은 것은 그때 깨달은 거 가지고 그때 어떻게 됐는지 몰라도 지금 내가 무너져 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니까요. 그래서 매일 내 안에 쌓이고 쌓여야 될 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이에요. 근심이 계속 쌓이면 내 안에 자꾸 무기력증이 찾아와요. 아무것도 하기 싫어. 진짜 기운이 없어서가 아니라 내 생각이 나를 그렇게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돈을 많이 갖다 준다고 해도 바뀌지 않아, 내 마음이. 누군가가 여기다가 막 몇십억을 헌금한다고 그래도 가슴이 요동치질 않아. 계속 그냥 마음이 근심이 있고 우울하고, 돈으로도 채울 수 없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심령이 메마르잖아요. 돈 수천억을 갖다 준다고 해도 꼼짝도 못합니다. 왜? 내 영혼이 이미 피폐해져 있는데. 깨닫는 말씀만큼 우리는 어려운 근심, 걱정, 문제 다 돌파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우리의 심령, 골수 다 쪼갤 수 있는 능력이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우리는 검이라고 말해요. 말씀은 검이에요. 그 말씀의 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모든 죄악의 심령들을 다 끊어내는 거예요. 다 완전히 우리의 내 안에 자라나고 있는 영적 암덩어리들을 제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이 없으면 내 안에 암덩어리들이 자라나고 있는지, 내 안에 어떤 바이러스들이 퍼져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엑스레이를 찍어보는 거예요. 비춰보는 거예요. 거울이에요, 말씀은. 아침마다 여러분 거울 보시잖아요. 아침마다 뭘 꾸미고 점검하고 하잖아요. 그것처럼 말씀은 우리의 심령을 비추는 거울이에요. 매일매일 비춰보세요. 그러면 내가 가는 길이 맞는지, 내가 가는 길이 지금 옳게 가고 있는지 보인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왼쪽입니까 오른쪽입니까가 아니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어디를 가든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길이면 내가 그 길 가겠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입니다. 오늘도 근심 대신 선한 말을 마음에 둘 수 있는 원망, 불평, 짜증. 요즘 같은 날씨에는 누가 내 몸을 건들기만 해도 짜증이 나요. 막 찝찝하고 짜증나고. 그럴 때일수록 우리 본질로 돌아갑시다.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 듣고 이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까지.